오늘은 다룰 내용이 많아서 전반부 예화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실제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2절의 내용은 단순히 그 역사 속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수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죠. 만약 그게 완성이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에 헤롯 성전의 일부분인 통곡의 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예언은 불완전한 예언이 되고 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던 그 문장은 우리말 성경이 오역한 거라 그랬지요. 그거 직역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돌,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돌 위에 우리가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돌, 그거 뭐요? 율법 준행을 통해 쌓은 나의 의, 그건 반드시 단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돌, 사글이 다 무너뜨리신 후에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실 것이고 그게 바로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며 그렇게 지어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본문의 후반부에다가 거기에 붙어있는 15절, 16절까지를 연이어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 유명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언급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종말론과 연계해서 받아들이고 있지요. 또 교단별로, 종파별로 어떤 종말론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이 구절은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천주교의 교황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JMS 이런 여러 이단 종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요. 그 외에도 종교통합운동이나 무신론 공산국가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거나 교회가 동성연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어떤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에 맞춘 그렇게 기준해서 보는 견해나 해석은 성경이 말하려는 것을 정확히 읽어낼 수 없다 그랬지요. 오늘 내용은 성경의 여러 곳을 짚어가면서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서 일면 좀 따분한 성경 공부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줍지 않은 종말론으로 시비 붙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기 위해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을 다니엘서에서 인용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잘 아시는 대로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 기록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거기서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이 메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때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게 되지요.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등극한 그 해에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우리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이 70년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인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그때가 이미 포로 생활을 거의 68년 가까이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2년여 정도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될 텐데,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하면 성전이며 집이며 황폐한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야 이젠 됐다, 그만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러실 것 같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의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다니엘의 70주 묵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의 기도는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귀환을 위한 기도였는데, 가브리엘을 통해 받은 응답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도 된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7주가 먼저 지나고 또 62주가 더 지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이거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명령을 기준해서 총 69주가 지나면 그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예언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언서를 해석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게 통상적인데요. 신학에서는 이걸 연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에스겔 4장 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럼 다니엘의 묵시에 나오는 이 70주를 날수로 치면 7, 7이 49, 490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따지면 총 490년이 되겠지요. 그런데 메시아가 서는 건 69주가 지났을 때라 그랬으니까 날수로 보면 483일, 그걸 연으로 하면 483년이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그 해가 기원전 457년인데요. 이때부터 483년을 세워보면 주후 26년이 됩니다. 이게 무슨 해입니까? 예수님께서 30살의 나이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해였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서게 되신 것이죠. 그게 주후 30년이 아니라 주후 26년이었던 이유는 아시는 대로 처음으로 기원전, 기원후를 따져서 카운트를 할 때 예수님의 그 출생 연도를 잘못 따져서 4년의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서 26절, 27절인데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주님께서 메시아로 서실 때까지 69주 그건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지금 읽어드린 27절에서 그 한 주 7일 그 일에는 절반으로 나눠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가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 그것은 다니엘서 12장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으로 보강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한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12장에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고 보강 설명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언한 모든 내용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저 먼 미래에 3차 대전이 터지고 기독교가 막 탄압을 받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휴거가 막 일어나고 휴거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고생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요. 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야 하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만 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니엘서 선지자의 글이지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 69주 이후에 마지막 한 주는 절반으로 나뉜다 그랬지요. 한 주의 절반이면 3일 반이니까 그거 연일 원칙에 따라 보면 3년 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으신 이후에 3년 반, 이거 뭡니까? 공생의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내내 주님께서 하신 일 뭐요?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 율법을 막아서시고 은혜를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 뭡니까? 상번제지요. 출애굽기 29장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이 상번제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라 이렇게 매일 받으셨던 것입니까?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형해 주기 위해 매일 상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일에 그 3년 반의 공생애가 끝나면 그 구약 내내 예언되어 왔던 진짜 제사, 단번에 드려지는 참 제사, 그 대속에 십자가가 서게 될 거니까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폐해져야지요. 말라기서에서도 그 제사 좀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 내내 계속 그렇게 율법을 막아서셨던 것입니다. 왜?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뜻, 은혜,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다짜고짜 율법 막아서기만 하시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 왜? 은혜와 사랑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공의 역시 동일하게 충족이 되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구약 내내 단 한 사람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 율법을 주님께서 혼자 홀로 다 완성해내시고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율법이 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율법이 되신 자신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지성소의 휘장, 그거 뭔데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존재, 율법 상징이었잖아요. 죄인을 죄인으로 드러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 안으로 임하셨죠. 이렇게 반일에 3년 반이 지나고 나머지 반일에 그 3년 반 그게 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의 70주 묵시 490년 중에 이제 69주와 나머지 반일회가 지나고 즉 486년 6개월이 십자가가 섰던 주후 31년까지였고 그 후에 마지막 3년 반이 더해지면 그게 주후 34년이 됩니다. 주후 34년에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 후로 교회에 핍박이 쏟아지고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드디어 다니엘의 그 70주의 기간, 490년의 기간, 성경이 역사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사는 이 지금까지의 시대는 뭘까요? 성도 아닌 자들은 여전히 그 율법의 굴레에 묶여있는 역사를 살고 있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영으로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 천국의 삶을 막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에게 율법을 배우는 시절을 겪어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에 매여서 내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매진하고 목숨 거는 시절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성공합니까? 성도라면 그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그 공든탑 반드시 무너뜨리신다고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그 노력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죄에 빠져 나뒹구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통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던 것과 같이 그 더러움에 노출되고 자신의 비열함이 발각되는 그 처절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이미 주님이 찢겨 죽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서는 순간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거 뭡니까? 내가 목숨처럼 붙들었던 그 율법, 이거 알고 보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구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인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뭘 하라고 합니까? 본문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 뭔데요? 율법이 장악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그 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산이 뭔데요? 주님께서 율법을 기각하시고 은혜로 풀어주셨던 곳이잖아요. 언제? 산상수훈이 선포될 때. 그 멸망에 가증한 그 율법이 내 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조명해주는 사람이겠지요.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때에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도망쳐서 어디로? 그 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배워 깨달아 알게 됐는데도 여전히 율법이 너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에 율법을 따르려는 본성이 배어 있거든요. 생명양식 먹었다고 우리 육신이 영영 배 안 고픈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났다고 우리 육체가 영영 잠 안 자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 싶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찝찝하고 11조 안 내면 좀 캥기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막 먹다가 체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붙들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그때마다 이 율법의 메인 내 이 꼴로는 천국 언감생심이었을 텐데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나를 이 모습 이대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이게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로구나. 이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 깨닫는 것조차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우리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꼴 좀 보세요. 얘네한테 뭐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공짜로 은혜, 그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기도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얘 좀 보세요. 여전히 은혜를 알면서도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얘의 이런 모습 보지 마시고 거저 그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 중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상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끝끝내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이 육신을 벗게 되는 그날 우리의 발을 천국에 내딛게 될 것입니다. 혹 아직도 종말론의 공포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믿음으로 훌훌 다 털어내시고 그 믿음 마음에 꽉 붙들고 끝까지 성도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